우리 열왕기 하 21장에서 끝장까지 사실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에서 끝장까지 뭐 두 개 다 합쳐서 한 챕터로 따지면 10챕터가 안 될 겁니다. 분량은 오늘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후부터 유다 왕국 멸망까지 그 다음에 우리 대신에 우리 요때 사역한 우리 대선지자 중에서 한 분이 예레미야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한번 성경 이렇게 보면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성경 보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두 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기 히스기야 왕까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역시 그 중요한 포인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혼합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단을 형성을 했지만 그 안에는 엉뚱한 금송아지를 놓고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한들 어떠하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의 그 혼합신앙이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왕인 아왕이 전략적으로 좀 정치를 좀 잘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상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갖고 그러니까 혼합신앙에다 플러스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4번째 우리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여로보암 2세는 자기가 참 럭키했어요. 그 국제 정치로 봐서 굉장히 럭키했는데 그래서 물질을 많이 공유하고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상당히 나무랬습니다. 그래갖고 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사역한 거는 역시 여로보암 이때다.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는 니느웨에다가 요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에 3분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요나.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 땅에다가 사역을 했고요. 특히 그 오바댜가 에돔은 교만해서 망한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땅은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 사해바다 바로 밑에 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데 거기에 그 절벽하고 굴이 그렇게 아주 좋은 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딱 침략을 하다가 보면은 길이 아주 외길인데 거기만 딱 차단하고 지네들이 절벽이나 굴에 딱 숨어 있으면 상대방이 공격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절벽, 자연 환경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네들 실력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번에 쓰나미에 의해서 지진에서 당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진이 9.0이라도 우리는 견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 같이 여기는 것, 그것이 결국은 교만이다. 그래서 에돔 땅에 대해서 사역을 한 우리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뭐 피할 길이 전혀 없고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요나입니다. 요나는 우리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사역을 했고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사역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 그거 약 150년 후에 나훔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에다 사역을 할 때 나훔이
야, 너희들 150년 전에 요나가 들어가서 남자만 12만 명을 구원시켜주는 역사가 있었는데 니들이 그래도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느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훔이 니느웨는 더 이상 이제 없다, 구원이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요때 망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 그러니까 나훔이 대략적으로 암몬 요때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3, 4대 후에 멸망합니다. 그렇게 딱 멸망한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니느웨도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도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갖고 이제 남유다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것은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참 잘 나가요. 잘 나가면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왕들이 교만해요. 우리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왕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그죠? 우리 공무원에서 보면 뭐 5급 공무원 하면 그 다음에 4급 공무원, 그러면 3급 공무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차관보, 그 다음에 차관, 그 다음에 장관,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 혹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왕은 그 위에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왕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갖고 멸망하는 것보다 대통령이나 왕이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통령 되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섭섭하게 생각할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사가 참 잘 나갔는데 교만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호사밧 이분도 신앙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신앙이 있으면서 망가지고 또 신앙이 있으면서 망가진 그 예 중에서 한 분이 누구라 그러면 저는 여호사밧을 꼽습니다. 왜? 여호사밧이 잘 나갔잖아요. 근데 아합하고 당신은 나와 함께 같이 간다. 함께 위드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당신의 말은 내 말이고 당신의 백성은 내 백성이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세임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결국 하나님만 쏙 빼놓으니까 여호사밧이 망가졌죠. 자기 며느리 이 아달랴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6번에서 9번째 왕까지 마태복음 1장 8절에 딱 지니얼러지에서 딱 빠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호사밧은 그것 때문에 망했고요. 그 다음에 우시아도 상당히 이 여로보암 못지않게 굉장히 왕성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교만해져 갖고 결국은 자기가 분향을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별궁에 가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또 나타났어요. 아주 귀한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참 어려움을 몸소 다 체험한 그런 왕이죠. 그죠? 그래갖고 미가하고 이사야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가서 1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교만해져 갖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15년 수명 연장받고 그 다음에 10도 그림자가 뺏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29년 만에 즉위한 지 29년 만에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면 그 아들 같으면 그래도 신앙이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도 14번째 므낫세 왕일 것 같아요. 근데 므낫세 왕은 여기 보면 즉위한 왕이 된 것이 몇 년이냐면 55년이에요.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 43명 중에서 최장의 장기간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이거 축복받는 거죠. 그런데 최장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귀 영광을 다 갖고 있고 장수한다고 그래서 꼭 하나님의 축복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평균 연령이 뭐 80세 넘는다고 그래요. 그죠? 곧 100세가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꼭 축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므낫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왕 된 지 55년이 됐어. 근데 이 므낫세가요, 여기 보면은 14번째 이랬습니다. 아주 대단히 악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타민족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타민족, 특히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했느냐? 그거는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의 우상 혹은 윤리 도덕이 아주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14대 므낫세 왕은 그 민족보다도 더 악했대요. 그리고 그 므낫세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무죄한 자, 아무런 죄가 없는 자의 피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죽였다고요. 그 피값이 있다고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 무죄한 자의 피값이 뭔가 우리가 그걸 아는 게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또 어느 때는 또 신약을 또 인용을 하고 어느 때는 구약만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순교당한 그런 사람들이 쭉 나와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도 들어갔어. 그죠? 누가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강강수월래 하면서 예수님이 같이 강강수월래 춤을 추셨다고, 그죠? 그 풀무불에서. 그러니까 다 이겼어. 칼에도 이기고 뭐 돌에도 이기고 뭐 다 이겼어요. 뭐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다 이겼는데, 전쟁에서도 뭐 18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다 때려잡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순교자가 나오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약에 누구인지 한 번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 톱으로 완전히 두동강을 딱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냈는지 위아래로 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는 거를 므낫세의 죄를 가지고 여기에 넣는데, 여기에다 넣는 그 사람이 선지자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죽였대요. 그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자기 나라를 살려준 사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죠?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권면을 해갖고 아버지 수명도 연장시켜준 장본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그죠? 그 아수르 그냥 삽살개가 그렇게 그냥 막 침략을 했는데도 거기서 기도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그 와중에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러면 사실상 사람이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특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혹은 도벳이라고도 하고, 그게 헬라 말에는 게한나입니다. 게한나. 그래갖고 그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지옥. 지금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다고 그래요. 남쪽인데 조금 서쪽으로 치우친 그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런 아주 이방 종교 그런 행위를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므낫세가 결국 바벨론 혹은 아수르의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도중에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석방이 되게 하고 조금
겸손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겸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참으로 대단히 악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남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물론 교만도 있고 우상도 있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므낫세의 죄, 특히 무죄한 자의 피를 보게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도벳 그 산당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남유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아주 자멸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5번째 보면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 아몬 왕은 그냥 악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한 거 없다. 그래서 악해갖고 신하가 궁중에서 그 아몬 왕을 쳐서 죽였다. 그게 거의 답니다. 아몬은. 근데 므낫세하고는 조금 므낫세보다는 조금 덜 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4번째, 15번째 왕, 그 바로 전에 요시야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 바로 전에 선지자가 아마 스바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같이 우리 스바냐. 네. 그래서 스바냐가 있는데 스바냐는 왕족이에요. 왕족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왕족이고 그 다음에 이 스바냐는 메시지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구원받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그 메시지가 그때 혹은 그날 혹은 분노의 날입니다. 이런 것이 스바냐가 자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그때 막 이래버리니까 아마도 요시아가 그 영향, 자기 왕족 아니에요. 뭐 조카인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가까운 8촌 이내의 그런 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우니까 요시아가 이 스바냐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스바냐죠, 그죠? 스바냐 우리 3장 17절. 그러니까 그날에 그때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참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스바냐 제 성경으로는 1309페이지입니다. 구약의 1309페이지인데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를 간절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네, 아멘. 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요시아가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마지막 개혁을 한 그 왕이 요시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연도수가 여기 16 요시아입니다. 요 16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17번째 여기가 여호아스. 그 다음에 18번째 여호야김. 그 다음에 19번째 여호야킨. 그 다음에 20번째 시드기야. 예, 이렇게 이제 그 관계인데요. 일단 요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고 막 하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뭐 바알 신상 뭐 이런 거 다 때려 엎고 말이죠. 그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다음에 도벳, 성경에는 사당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그 사당역 있잖아요. 아니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당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그 사당역 할 때 사당. 여기 국문학과 출신 없나요? 그 사당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네, 그죠?
도벳은 사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당계 그 2호선에 있는 사당역 하지 말고 신당이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또 남창의 집이 있어요. 이 여창의 집이 아니고 남창의 집 이거 다 허물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그때 무너질 때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그랬죠. 그죠? 너 그렇게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드렸던 그 레위 자손이 아닌 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장들의 모든 후손의 그 뼈를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중에 나타나서 다 불살라서 재를 뿌릴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때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약 3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여로보암의 제사장의 뼈를 다 박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3인방 이름이 아주 뚜렷하게 예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분이 요시아 왕이옵니다. 여로보암 왕의 그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살라 없앤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죠. 그죠? 고레스는 고레들이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지만 고레스입니다. 그죠? 그래갖고 고레스가 자기가 본의 아니게 왕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 벨사살이 이게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이 이렇게 왕돼 갖고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잔을 거기다가 술 다 따라 먹어 갖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갖고 그냥 글이 딱 써 있죠. 그죠? 레메네테게 루바르신 하고 딱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벨사살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죽은 걸로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고레스가 갑자기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건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나온다 하는 것도 약 250년 후에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을 한 거예요. 엄청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했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하는 것도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거를 이름까지도 아주 뚜렷하게 예언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수님 만왕의 왕 이런 거를 다 예언을 했죠. 그래서 요시아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가 사사 이후에 즉 사무엘 이후에 가장 신령한 유월절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요시아가 얼마나 칭찬받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므낫세의 죄 이것도 다 청산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죽었냐면 불의의 사고로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 귀한 왕이요. 그때는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위에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 왕국 하면은 아수르라고 보시고요. 남방 왕국은 애굽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동북쪽으로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의 바롯느고 왕이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유다 왕이요 너 좀 이렇게 좀 길 좀 비켜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일로 가겠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애굽의 바롯느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들어갔대.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특히 우리나라 성경이 잘못된 부분이 되게 어디에 많으냐면 아마 열을 받았나 봐요.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 여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리스트를 했으니까 그건 댁에 가셔서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호야긴 왕이
열왕기 하에는 이 양반이 18살 때 왕이 됐대. 에? 그런데 역대 하에는 여호야긴이 예를 들어서 8살 때 왕이 됐대. 이거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 틀렸어요. 18살하고 8살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거는 영어 성경을 딱 찾아봐요. 그 다음에 다른 주석을 봅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에는 이 여호야긴이 18살 때 왕이 된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다른 성경도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입다가 자기 외동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하는데 죽여서라는 용어가 37절 38절에 사사기 11장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너무 부담 갖지 말자. 그래서 보니까 바론 누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들어갔대. 그게 아니고요. 대개 연합군을 맞으려면 어떻게 맺느냐면 한 다리 건너뛰어서 연합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 거의 말기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신라는 어느 나라하고 연합군을 맺었죠? 당나라죠. 그죠? 그래서 신라하고 당이니까 나당 연합군입니다. 백제 고구려가 있기 때문에 거길 건너뛰게 돼 있어요. I know